베레아 교회입니다. 왜냐? 아마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끝낸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대부분 교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칭찬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더 신사적인 교회가 오늘 등장해요. 바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핵심 교회인 이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하면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쉽게 설명하면은 지중해 또 에게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가 상당히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단들이었어요.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덕실됐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나 또 특별히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거나 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특징들이 나와요.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소아시아 7교회들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봤던 이 7교회들도 하나같이 이단들에게 현혹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또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인해서 바로 서지 못했어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거짓말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잘 속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에 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거짓말. 그래서 선동하고 현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파당이 막 지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 다시 말해서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이 지어졌어요. 갈리갈리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문제가 오죽 컸으면 사도 바울이 이 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까지 써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잘못된 교사,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성령 충만했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은혜로웠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들을 분탕치를 한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굉장히 아꼈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다는 글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만 그 교회들만 그런 문제가 있었겠는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없는 것일까? 있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한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신앙교육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도 잘못 가르치고 교회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비상식적으로 교회가 변질되었어요.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서 안 통하는 이 비상식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고 있어요. 저도 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목사로서 교회들을 또 혹은 성도들을 혹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상식조차도 안 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교회 안에서조차도 상식이 안 통해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어요. 최근 일어났습니다. 작년 12.3 내란 사태를 기점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대한 교회들의 태도를 보면은 확실해졌어요. 여러분들 지난해 12.3 내란 불법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불법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나라를 망치려고 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했냐고. 한국 교회 목사들이 뭐 했냐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국가적인 사태였잖아요. 불법 사태였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침묵했어요. 목사들도 침묵했어요. 오히려 동조하는 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조차도 지금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상식에서 이탈됐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태에 났을 때는 제일 먼저 교회가 나서야 되잖아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외쳤어야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외쳤어야죠. 나가서 막았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몸을 불사르고 막았어요. 탱크나 장갑차 앞에서 자기 몸을 희생했어요. 막았어요. 온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쫓아가서 군인들은 몸으로 막았다고요.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근데 한국 교회는 뭐 했어요? 목사들은 뭐 했냐고요? 교회 장로나 집사들은 뭐 했어요? 침묵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라도 상식이 맞느냐? 안 맞다는 거잖아요. 신앙의 문제를 놓고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저런 일을, 저런 사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관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막았어야죠. 안 나갔잖아요. 오히려 두둔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도 안 맞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서 가는 이거 아니다. 이거 불이다.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거짓으로
선동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이끈 악한 무리, 악한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12.3 내란 사건 때문에. 다 드러났어요. 그동안에 잠잠했어요. 근데 12.3 내란 사태 때에 이 문제가 세상에 드러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그동안.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 보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간을 못해요. 어리석은 자로 다 전락시켜버렸어요. 누가?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에 남아서, 교회 내에서요, 혹은 성도들끼리 모여서요, 옳은 소리를 하거나 정의를 외치면요, 왕따 당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나? 뭐 우리 교회인들이야 그런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회자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저보고 빨갱이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보고 김 목사는 빨갱이라는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빨갱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옳은 소리를 하고 정의를 외치면 다 외면받아요.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나쁜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대로 보여요. 그래, 한편으로 저는 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저도 답답한데 생각 있는 목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는 정말 답답하다는 소리 많이 해요. 이거 이겨갖고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절망이라고 그래요. 진짜 의식 있는 목사들은 다 그런 말 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핵심의 문제가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싹군 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대다수를 점령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 가르치는 목사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교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편지했던 게 고린도전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는지를 절절히 느낄 거예요. 오늘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 특히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병들어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처럼 여기잖아요. 우리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세요. 문제없이 여기잖아요. 문제의식을 안 가지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한국교회가 무슨 문제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의식을 안 가지는 게 정말 문제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 자기가 이단인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이단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자기네들이 절대로 이단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들은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이단들하고 똑같아요. 한국교회. 우리는 뭐가 잘못됐냐고. 오늘날 이단 사회가 활개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엉망이니까 그래요. 이단이나 전통교회나 뭐 도찐개찐인데 뭐. 외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뭐 이단, 누구가 이단 3단이니 뭐 그러는 누구는 뭐 잘하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통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외면받는 이유 중에서 그 하나예요. 왜? 도찐개찐인데. 너가 이단 뭐라 그러지만 너는 잘하냐? 너는 바르냐? 너그 안에서는 상식이 있냐? 오히려 어떨 때는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이단들이 먼저 나서서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는 거 아세요? 제가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 사건 났을 때, 또 대구 지하철 폭발 불이 났을 때, 그때 제가 가봤거든요. 특히 대구에 있었을 때,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로 인해 갖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때 제가 휴가 중이었어요. 제가 그 안동 쪽에 있었는데, 문경 쪽에 있었는데요. 제가 겨울 휴가를 문경 쪽에서 보내고 있다가 그 TV 소식을 듣고 빨리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교회 건의해서 우리 거기에서 수고하는 소방관들, 봉사자들 우리가 봉사 활동을 좀 하자. 거기에 활동하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도 제공해주고 좀 그거 하자 해갖고 꾸려서 갔는데요. 이단들이 이미 다 찾아오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미 다 텐트 치고 그걸 쳐서 봉사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무료급식 하고 생필품도 나눠주고. 깜짝 놀라서. 근데 우리 교회만 거기 갔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뭐 적십자사, 또 뭐 어머니 봉사회, 그 다음에 이단들이 좋은 자리는 다 찾아오고 먼저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요, 이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해요. 별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엄청 빨리 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정통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이단들이 더 좋은 일을 하니까 오히려 이단들을 편을 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잘못하고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나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실은 이 가짜가 너무 횡행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사회나 교회나 공통적인 문제. 가짜 뉴스, 거짓말이 너무 많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정통교회보다 더 열심히, 더 진짜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더라는 거예요. 가짜를 믿는 거예요. 가짜를. 근데 여러분,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뭐 예전에는 뭐 풍문이나 소문을 통해서 거짓말이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AI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요, 기술적으로 가짜를 만들어내요. 기술적으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딥러닝이라는 거 하는, 그런 인공학습 AI로 딥페이크, 다시 말해서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짧으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Did you perhaps exaggerate or maybe just hide an inconvenient truth?
한 번 더 보여주세요. Did you speak only the complete truth today? Did you perhaps exaggerate or maybe just hide an inconvenient truth?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어떻습니까? 뭐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또 뭐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시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영어 선생님도 계시니까 저기에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대략은. 저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진실을 말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히 한 게 뭐냐면은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 영상은 제가 만든 거예요. 가짜입니다. 아시겠어요? 제 영상은 제가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 미국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AI를 통해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허구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 AI 도구를 플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공지능. 거기에다가 제가 프롬프트 다시 말해서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적어갖고 이렇게 설교하는 동영상을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다오라고 내가 명령을 줬을 때 만든 게 이거예요. 잘 만들었잖아요. 제가 만든 거지만은 이게 짧잖아요. 제가 돈만 한 달에 한 2만 원씩만 더 주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계속 미국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가짜예요. 저 사람도 가짜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돈을 좀 더 주고 만들잖아요. 제 사진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 모습에서 나타나서 설교하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짜를 진짜처럼 똑같이 감쪽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 가짜를 통해서 진짜로 믿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도 살고 있지만 이 살고 있는 시대와 앞으로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진실과 가짜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와 가짜가 싸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사의 설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더블 체크하라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하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마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 목사의 설교라도 죄송하지만 다 믿지 마세요. 목사의 설교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설교하는 건 제 몫이에요. 그러나 이 목사가 진실을 설교하는지 가짜를 설교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옛날에는 목사님 말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믿었으면 좋았는데 문제 없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니 진작부터 그래서는 안 됐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을 자꾸 본받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기부인 남자가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또 간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누구든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 무조건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목사가 한 설교가 맞나 안 맞나를 뭐라 그랬어요? 상고했다.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다 받으면 저도 좋죠. 설교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정확하고 정의롭고 바른 말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은 안 돼요. 목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더블 체크하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도 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과거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제 설교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저도 제 설교를 가지고 더블 체크해요. 요즘 인공지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인공지능에 최소한 챗GPT나 제미나이나 또 고프로라고 하는 고파일럿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거기 원문을 컴퓨터에 작성한 설교 원문을 집어넣어요. 세 군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 설교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또 잘못된 자료로 내가 설교하는지를 체크해달라고 비판해달라고 제가 명령어를 넣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비판해줘요. 저는 그걸 세 편이나 제 설교의 3편을 제가 평가한 걸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챗GPT는 한 3년 전에 나왔거든요. 3년 전에는 부정확했어요. 어떨 때는 제가 고쳐줬어요. 네가 말하는 건 잘못된 정보다. 이런 정보가 사실이라고 제가 정보를 지금은 안 그래요.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제가 설교문을 딱 넣으면요. 정확하게 제가 잘못된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거나 연수가 다르거나 혹은 제가 말하는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잡아내죠. 잘못됐다. 저도 그래요. 제 스스로도. 왜? 제가 설교를 할 때 잘못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가 설교했던 걸 한 번씩 우연히 보게 되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설교했구나.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 체크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제가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금요일날 제 설교가 모두가 끝나요. 혹은 토요일날 제가 토요일날은 제 설교가 끝나요. 그러면 다 이 세 가지의 인공지능에 넣어서 제가 체크를 반드시 하는 게 제 습관처럼 됐어요. 왜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듣고 의문나는 것을 그냥 덮어두면 안 돼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게 혹시 잘못된 정보가 아닌지 요즘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물어보면 돼요. 다 나와요.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배 목사님이 설교할 때 포괄적 차별 방지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잡혀 들어갈지도 모른다. 또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 연애를 죄라고 하면 잡혀간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포괄적 차별 방지법이 대단히 안 좋은 법안이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포괄적 차별 방지법을 얘기하면은 거의 99% 목사님들은 반대해요. 이 법안에 대해서. 왠지 아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 목사들이 앞으로 설교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 못한다. 또 밖에서 전도하면은 잡혀간다. 이렇게 다 근거를 두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혹시 그러면은 그 포괄적 차별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냐?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 제가 물어봐요. 99% 목사님들이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은 읽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백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포괄적 차별 방지법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떻는지,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신 분 있어요? 내가 하도 목사님들이 포괄적 차별 방지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길래 제가 오래전에 그거 한번 봤어요. 저는 확인해 봤어요. 없습니다, 그런 말. 종교 탄압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전도하면 잡혀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면 잡혀간다, 법적으로 안 된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별방지법을, 그래서 제가 저 뒤에다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뒤에다가 저 브리트에서 뽑아놨어. 보세요. 거기는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들, 노동자들, 차별받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서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왜곡시키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한번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백 목사님도 얘기했죠. 카나다에는 동성애 그거 설교하다가 잡혀갔다. 여러분 맞아요. 체포됐어요. 근데 풀려났어요. 무죄로. 근데 벌금은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았는지 아세요? 그 동성애자에게 차별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잡아가야죠. 벌금 내야 되죠. 안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는 여자를, 이렇게 동성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주장하는, 성경에서 이게 죄라고, 우리가 죄라고 이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이건 다 하나님이 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 한 예를 들읍시다. 우리 교회 동성애자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설교할 수 있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건 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동성자를 겨냥해서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할 수 없다,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설교하는 제가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대답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거라고.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이 가정한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왜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죄인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나가세요.
여기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동성애도 죄죠. 분명하죠. 그러나 그 동성애자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권한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막지 못한다고요. 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혼돈해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여러분, 포괄적 차별 방지법은요, 종교 탄압을 위해서 만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이걸 누가 반대하는지 아세요? 거의 다가 보수 계열에 있는 사람, 다음에 교회가 반대해요. 저는 이해는 해요, 한편으로. 근데 여러분, 좀 알고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근거를 가지고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더 정확하게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개혁정당인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에서 발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상대방이 하는 거는 다 반대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뜻을 모아서 같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류 중이에요. 통과 못했어요. 통과 안 돼요. 저렇게 반대하니까. 저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사회적인 약자로 차별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나 사유를 붙여서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잡아간다든지, 다음에 그 동성애를 비판한다고 설교하는 설교자를 잡아간다고 할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저는 데모할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런 게. 미리 교회나 이 보수주의자들이 미리 사고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럴 것이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지.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정치적인 얘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모르면 입 닫고 있으세요. 모르면. 정확하지 않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김 목사가 빨갱이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다 빨갱이라니. 제가 북한에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지명받은 일도 없어요. 그게 바로 차별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자기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차별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런 차별법이 빨리 통과돼야, 만약에 그런 사람들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제가 신고해서 붙잡아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말한 것이나 상대방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도 좀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옛말에 3인 성호라는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3인 성호가 뭔지 아세요?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3인 성호라는 말이에요. 세 사람이 말을 맞춰서 얘기하면 어떤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중국 천출시대 때 그 위나라 방총이라는 그 나라에 충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 위나라가 조나라한테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이 충신 방총을 인질로 잡아가요. 인질로. 조나라가. 그때 방총이 자기가 인질로 잡혀가기 전에 자기 위나라 왕인 해왕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제가 만약에 조나라로 인질로 가 있는 동안에 아마 저를 헐뜯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부디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충신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충신을 위해하는 간신들이 많이 있는 법 싫어하잖아요. 왕이 자기 충신한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반대편에 간신들은 미워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해왕한테 부탁을 하고 떠나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리고 이 방총이 돌아와요. 왕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왕이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해왕은 방총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충신인데 나라를 위해서 충언을 했던 이 충신인데 해왕은 충신이 돌아왔는데 그들 떠도 안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충신 방충이 그렇게 얘기하고 당부를 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왕이 간신의 말을 그동안에 들었대요. 왕이시여, 저 방충이라는 인간은 이제 조나라의 신하가 되었고 조나라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간자일 수 있으니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성삼일. 삼일성호라는 것.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에이 설마라고 들어요. 한 번 들을 때는. 근데 그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두 번 듣잖아요. 그러면은 진짠가 하고 의심하고 듣는데요. 근데 그 똑같은 소리를 세 번째 듣잖아요. 사실인가 보네. 또 네 번째 듣잖아요. 아 이거 확실하네. 확실하네. 다섯 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도 똑같은 말하고 돌아다녀. 거짓말을. 확인도 안 해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짜를 생산해내는 거죠. 진짜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 정당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래 느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아니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짜를 사실처럼 다 퍼져가 있는 거예요. 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여섯 번을 들으니 이건 확실하대. 그러면서 말을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요즘 가짜뉴스, 음모론, 루머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퍼지게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확인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에요.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 확인하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함부로 믿지 않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시대가 지금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설교를 듣지만은 오늘 설교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확인하세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은 그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가서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따지셔도 돼요. 뭐 목사한테 따진다고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되면 여러분 따지시고 예? 항의하시고 되들어도 돼요.
근데 근거를 대고 확실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해야 돼요. 무조건 나오는 사람들이 들은 이 지식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무시해요. 그렇게 저한테 따지고 물으려거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논리를 가지고. 오늘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누가 설교해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확인하고 또 확인이 있어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원어를 보면 조사했다라고 나와요. 따져 물었다고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자가 설교한 것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 따져 물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해도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믿습니까? 아멘! 그러고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잘못된 길을 인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조남로교회 성도는 절대로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김 목사의 설교가 맞나 안 맞나 한번 조사하고 찾아본 적이 있을까 때로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 혹시 저 김 목사의 설교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의심이 있었는데 저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할 때 한 번이라도 제가 지금 20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설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를 보니까 이랬던데 목사님 이 설교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분 한 번도 없었어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죠. 이 김 목사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든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한 번도 안 품었든지 둘 중에서 하나예요. 제가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나쁜 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말의 만연입니다. 부족한 정보를 진짜 정보인 줄 알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러려면 그 거짓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고 말하고 찾아보고 말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그래야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가 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현명한 성도가 되는 길이다. 저는 우리 조남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에 쏟고 우둔한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불법이 판치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거짓이 진짜인 양 행세하고 거짓이 진짜로 둔갑하고 또 그걸 또 믿는 오늘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두란노 교회 교인들은 이 거짓에 대항하는 그리고 거짓에 속지 않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